말씀 함께 나누고 본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베델에서 보김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로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안주할 수 없고 거기에서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그 땅에서 쫓아내고 몰아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남아있는 자들과 화친을 맺고 서로 도우면 또한 상생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잖은 손해와 피해를 감내해야만 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모두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더럽고 음란한 문화들이 기필코 이스라엘을 침노하여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기까지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시간 나눈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던 문구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지금 1장 19절에서 유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9절 말씀, 본문 1장 19절 말씀, 네, 앞으로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우리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가 그 가나안에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철병거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1장 19절 말씀, 동일한 1장 19절 말씀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멘. 철병거가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시요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골짜기의 주민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골짜기의 주민들이 강한 무기와 철병거와 철황패들로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철병거의 능력을 더욱 두려워하였고 더욱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신들이 보게 될 손해와 피해가 두려웠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족속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화면에 띄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당장에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냐민 족속이 지금은 약하고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결국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이 지내도록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였다면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여러 부족들이,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두루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1장 27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도대체 왜 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아직 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싸울 힘과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 그 이유밖에 없을까요? 우리 2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며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시며 위대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들과 맞서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안에서 작은 불순종의 선택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정말 작은 죄악으로 시작하였던 것들이 어떻게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가고 있는지, 그 작은 죄악이 어떻게 커다란 눈덩이 같은 죄악으로 불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서두에서 유다 지파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형제인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기보다 철병거와 그들의 강함으로 인하여서 싸움을 포기하고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베냐민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기보다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요셉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과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기보다 도리어 가나안 족속을 이용함으로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 그들로 인하여서 이득과 유익을 취하기로 결단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가나안 족속과 그들과 더불어 싸움으로 인하여서 보게 될 손해와 피해들을 두려워함으로 싸움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 얻게 될 어떠한 이득과 유익에 눈이 멀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사사기 2번째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대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중 불순종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멸하는 길로 또한 심판하는 길로 그들은 스스로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손해와 피해를 두려워하고 눈앞에 이득과 유익에 눈이 멀어서 내린 불순종의 선택과 결정들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여 오셨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여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땅,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들의 구원자요 그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어기지 아니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지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키면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늘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본문 2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은 가나안의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지 않았고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더불어 싸울 때 자신들에게 다가올 손해와 피해를 두려워하므로 또한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이득과 유익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는 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쩌면 이스라엘은 얼마 남지 않은 약간의 그 가나안 백성들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쯤 필요할 때 부려먹고 다 쓰면 버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리고 내쫓을 수 있는 존재들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이 그들에게 불러올 처참한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남은 자들을 내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두고 노예로 부리며 필요가 다하면 버리려던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던 가나안인들이 또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어 사로잡는 올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손해에 대한 두려움과 눈앞의 이익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안과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결단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남겨놓았던 가나안인들이 수시로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허물지 않고 남겨두었던 가나안인들의 우상들이 그들을 수시로 잡아 올가매고 그들을 올무에 가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사사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인들은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 밑에서 노역하는 자들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며 결국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이들로 인하여서 쫓김을 당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쫓아냄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남겨두었던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남겨두었던 우상들이 그들을 사망과 죄악으로 치우치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라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원래 지금 그들이 울고 있는 이 장소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곳의 이름은 베델입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복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과 애곡과 애통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바로 복임입니다. 이곳은 원래, 이 약속의 땅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과 안식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집이 슬픔과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처럼 복임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까? 죄와 세상과의 싸움, 곧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치열하게 싸워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눈앞에 다가올 어떠한 손해와 피해를 두려워함으로 눈앞에 놓여진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유익에 대하여 탐욕의 눈이 멀어버림으로 이 싸움을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내 안의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몰아낼 수 있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서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네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베델의 처소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네 삶과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또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가득 차 있는 베델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가 슬픔과 눈물로 얼룩지고 애곡과 애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미뤄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겨둔 죄악들이, 우리가 남겨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우리가 남겨놓은 나의 자아와 나의 자만과 나의 자존심들이 오늘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오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손해나 어떠한 이익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모든 시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날마다 죄와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며 매일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장례식과 같은 복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베델의 삶과 베델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존재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진다 할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므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인생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